9절부터 16절까지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이르시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습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우리 전도사님들 벌레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은 다 싫어하시죠? 네. 기는 것 하니까 벌레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수제자 이렇게 지칭하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은 딱 베드로를 수제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베드로에 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 그를 수제자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수긍이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왜 어떤 의미에서 수제자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앞장서는 걸 좋아해서, 아니면 성격이 진취적이어서, 아니면 예수님이 특별히 같이 동행했던 세 제자 중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했던 그 특별한 말씀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건 맞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너희는 날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똑부러진 대답을 했단 말이죠. 오늘 우리 자매님의 기도에도 나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라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바꿔 말하면 참교회, 또 참교회인 진짜 성도가 바로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설마 사람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어요? 그 유한한 존재이자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사람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래요.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베드로가 열쇠 갖고 있다가 너는 마음에 들어 문 열어줄게. 그리고 넌 마음에 안 들어 못 열어줘.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면서요. 근데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지,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서요. 네,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기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주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좀 무서운 게, 하나님 내가 지금 딱 묶었어요. 지금 제가 딱 열쇠 잠궜어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하나님 지금 막 풀었어요. 이제 빨리 움직이세요. 그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한 생각이에요. 뭐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랍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하시길 기도하랍니다.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뭐라고 이루어지다라는, 사실은 이게 간청도 간청이지만 사실 고백과 선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게 100%예요. 100%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그거. 그래서 저도 말해주고 싶어요. 야, 걱정 마. 하나님 이루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빌려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성도의 성도됨을 나타내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기도문 시작할 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먼저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자녀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오 마이 갓 이렇게 외친다고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또 안 들으신다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 뜻이야 그거는. 근데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관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녀가 뭐 하겠니? 기도해야지. 이런 뜻인 말입니다. 결국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들어가면 기도함으로 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걸 예수님이 먼저 몸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럼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게 도대체 그게 뭐냐? 천국 열쇠는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그 복음이 곧 천국 열쇠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인 사도 베드로가 그 천국 열쇠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열어두는 역할을 하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게 뭡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 막혀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당연히 하늘 문도 열리겠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 열쇠 역할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베드로를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곧 바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다. 그리고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문을 딱 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러자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우리가 사건을 쭉 훑어보면 그 다음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는 유대인과는 달리 유대인의 피가 있었지만 또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인들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역사적 이유는 다시 생략합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파됐었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박해가 일어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빌립 집사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사마리아가 정말 복음을 받고 어떤 그 확증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안수해야 성령이 임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전파된 그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됐네. 유대와 사마리아 열었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복음서와 성경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이러저런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넘어짐이나 일어섬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시는지 또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야 베드로에게 첫 번째 그 열쇠를 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확증하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방인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처럼. 완전한 이방인이에요. 그 대표로 오늘 본문에 고넬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순수한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기도할 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여짜여짜해서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났고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줬단 말입니다. 즉 이방인에게도 열쇠를 여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세요. 결국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은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 복음을 예루살렘과 즉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는 그 모델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여셨단 말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애초에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베드로야 너 알게 하신 분은 내 아버지다.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자꾸 가다 보면 또 착각을 하거든. 그런 의미에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또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떤 키 같아요. 키 정말 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키워드 같아요. 키워드라는 게 어떤 문장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고 들어가야 될 어떤 중요한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키워드 같아요. 베드로는 성도에 있어서 어떤 키같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보해 가는지 성장해 가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 이런 저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됐어요. 왜? 베드로는 자기 부인의 산 증인이에요. 그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됨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우리는 성령으로 나니까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된다는 그 말씀의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혹독한 믿음의 신고식을 치렀어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른다고 했던 주님을 본인 스스로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했으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아예 싹을 잘라버리세요.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뿌리가 남아있는 암세포는요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또 자랄 테니까. 사단을 이용해서 체질했고 그가 베드로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했던 감춰있던 것들 다 이렇게 막 들쑤셔 내셔갖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흔들어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살아계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해충이 끼는 것은 약 뿌리면 돼요. 그러나 감나무가 사과나무가 될 수는 없어요. 뿌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에게서 근거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확실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 생각하세요? 믿음의 최대 적이 뭐라 생각하세요? 돈? 물질? 타종교? 아니에요. 믿음의 최대 적, 여러분의 믿음의 최대 적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자기라는 것이 그리고 자기부터 믿음을 쌓아왔던 그 베드로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예수로 채워지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쭉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그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베드로를 모델로 해서 야 천국은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것을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내려가서 확인하러 갔었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는 심지어 어디 머물렀냐면 무두장이의 집 시몬의 집에 머물렀어요. 요빠라는 그 항구 도시에. 설명드려서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이 그 천이 여겼던 직업입니다. 짐승의 죽은 사체를 만졌으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게 9장의 마지막 절 아닙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도되었고 그가 방문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도했고 심지어 그 베드로는 죽은 사체를 만지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무르기까지 했어요. 제가 약간 과장법이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야 내가 이렇게 유대인인 내가 이렇게 사마리아에도 갔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도 있고 내가 심지어 어디 머무르고 있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이 뿌듯해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거봐 내가 이 정도로 자유롭게 된 거야 하면서 내가 심지어 이렇게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 아니요. 그에게는 세 번째 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사도행전은 10장에 가면서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고넬료에게로 카메라를 옮깁니다. 10장 1절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재건했고요. 그 이름은 가이사랴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의 중심지입니다. 로마 문화의 자랑거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이사랴를 싫어했어요. 에돔의 딸이라고 부르면서 싫어했어요. 아무튼 거기에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경건하고 그의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자예요. 훌륭하죠? 여러분 예수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하나님 지향적 삶이고 그로 인해 충분히 인간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한 가지 한 일을 딱 꼽으라 물론 가르치시고 고치셨지만 십자가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최고봉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인간이라는 존재 이 얼마나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이 얼마나 훌륭합니다. 아니요. 동시에 인간의 오만과 무지와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죄의 파괴적 실체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즉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그 십자가에서 참 회개가 나오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복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찾아라. 이 부분을 길게 나눌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지만 기도와 구제 때문에 이 사람이 기억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필요 조건은 아니에요. 그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는지 몰라요. 그냥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높구나. 그냥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카메라가 베드로에게 옮겨집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전날 고넬료가 보낸 신부님들은 최소한 전날 오후 3시부터 출발해갖고 그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을 정오 12시경에
약 20여 시간을 뭐 누구는 거리가 있으니까 말 타고 왔다.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하여튼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요바에 당도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바로 그 시점에 사도행전 10장 9절이에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6을 더하면 됩니다. 계산하기 편해요. 정오 12시예요. 지붕은 옥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하니까 아마 작업하느라 뭐 소란스럽고 열심히고 냄새도 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 옥상은 지붕은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오 12시는요. 유대인들의 왜 기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는 상관이 없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뭔가 그 율법적인 거에 매이지 않고 뭔가 조금 자유케 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언뜻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침 그 시간에 베드로는 배가 고픈 시점이었고 그때 황홀경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10절부터.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여러분 음식 냄새가 좋아서 황홀경에 빠져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에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율법에는 분명히 부정한 짐승이 명시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 이런저런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게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걸 잡아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떡과 바퀴벌레를 한 끼 넣어갖고 그래, 잡아먹으라. 그런 느낌 아닐까요? 왜?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했거든요.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단호하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충분히 말씀하셨던 뜻입니다. 3번. 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베드로는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행위 자체가 유대인과 베드로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 안에는 심각한 모순이 지금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주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는 내가라는 말도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는 지금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은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이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의 말을 순종하기는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가. 저는 앞서 천국의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복음 전파의 단계상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혼혈인인 사마리아인에게 그리고 완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효력을 확증받으면서 하나씩 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는 지금 믿음이 뭔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그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열쇠를 열어보셔야 합니다. 그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부정하니 이거 정했어. 이거는 부정하니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다 섞여 있는데 이거 먹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순되신 것입니까? 어떤 분은요 과학적으로 해석합니다. 부정하다고 정하신 짐승들은 실제로 부패하기가 쉽고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 애초에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건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모기는 쓸데없이 창조된 거라고. 맨날 무니까 도대체 모기가 어디에 쓸데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모든 생각을 다 이렇게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게 해롭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해로운 것은요, 인간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짓거리는 거지. 여러분, 그러잖아요. AI가 지금 고도로 발전되면서 얼마 전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하는데 AI가 무슨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 하는데 AI가 판단할 때는 발사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자기 보고 발사하지 말래. 그래서 AI가 최종적으로 한 결정이 뭐냐? 나한테 발사하지 말라고 명령한 그 기지를 폭파하는 거였어요. 놀랍죠? 왜? AI에게 자기 결정권이 생겼을 때 그들이 객관적으로, 정말 인간적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지구에 가장 해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했냐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이 아닙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부정한 짐승이야. 이거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이해가 안 돼 다시 물었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럼 뭐라고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에요. 제가 그냥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도출하면 하나님이 모든, 그게 믿음의 결론이에요.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약속에서 특히 이건 부정한 거 먹지 말라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가짓수나 그것이 아니라 너하고 나는 언약한 관계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구분해 내셨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그 정체성을 주신 거예요. 너하고 나는 이렇게 약속하는 거다. 그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옳은 거야. 하나님을 완전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당신이 생명임을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그분이 뭘 먹으라 하면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분이 뭘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것 또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눴던 말씀 아닙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먹어 그랬잖아요. 그럼 먹어야지. 돼지고기가 부정한 것은 의학적이고 생리학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구별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의 관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결국 뭔가를 먹거나 마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모세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기 가나안 약속의 땅 우리가 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안 하는 거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니라니까요. 하란 얘기도 아니고 이건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술 한 잔씩 하면은 건강에 좋다 그랬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나왔더만요. 한 잔만 마셔도 뇌에 치명타다. 뭐 이렇게 나왔더만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의 동행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아무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술 담배를 안 하고 그러면서 그건 지켰어. 나의 정체성이야? No. 그러면서 직장에서는 사람들 괴롭히고 부하직원 괴롭히고 집에서는 아내한테 두드러 패고 아니라니까요.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모함이 아름다움을 사모함이 주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조그맣게 비스무리하게라도 나는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자가 정체성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아직 그 정체성을 나 이거 절대로 안 먹었습니다. 여태까지 베드로를 막아선 건 누가 아니에요. 베드로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막아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은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열쇠. 근데 문제는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이게 너무 무지막지한 말이지만 곰곰이 씹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성도는 알아요.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건 과장된 협박이 아니에요. 이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안 되니까요. 미워하면 여러분 바퀴벌레 싫어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근데 이 자기 생명을 왜 미워합니까? 뜬금없이. 왜 미워하는지를 성도는 알아요. 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쥐고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고자 하는 게 발버둥 치는 게 바로 그 나에 대한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 은혜를 깨달으면서 야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집요하게 거부하고 은근히 거부하고 방해하는 건 결국 나네. 그래서 미워하는 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야 아무리 해보세요. 이게 깨달아야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게 깨달아져야 미워하지. 뭐 뜬금없이 너무 예쁜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내가 너무 예쁜데 어떻게 미워합니까? 결국 믿음은 이렇게 작동돼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알같이 잘 적었어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 내게 남아있는 유일한 삶의 목적과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부여되는 걸 내가 안다.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그 동력이 돼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자물쇠 열쇠가 딱 열려야 된다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건 그냥 제가 묵상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마음대로. 베드로가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있잖아요. 무두장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죽여서 그 가죽을 얻어내는 자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덮기 위해 어떤 생명체를 죽여서 그 가죽을 가지고 덮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두장이의 이름이 시몬이야. 하필 시몬이야. 베드로도 시몬이야. 그의 이름은 베드로와 같은 시몬이에요.
그는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면서 야 나는 사마리아에까지 갔다. 나는 지금 이 무두장이의 집에까지 머물 정도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자 누군가를 죽여서 나 자신을 살리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의도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난 누군가 위에 있어야, 난 누군가 위에 있어야 된다. 자기를 보지 못해요. 잘.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이 뭡니까? 짐승을 죽여서 자기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죽이는 거라니까요. 예수님만 달라요. 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 삼아서 자기를 죽이신 완전한 제물이자 완전한 대제사장이시니까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그 무두장이 시몬인 줄 깨닫지 못하는 채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는 자신을 보면서 야 나는 좀 그래도 위선에서 벗어났어, 나는 좀 믿음이 좀 잘 됐어 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그 무두장이라는 것을. 그게 아니면 도대체 뭘 회개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끔 소름이 돋을 때가 많아요. 베드로가 머문 곳이 요바인데 그 요바에 머물렀던, 잠시지만 머물렀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선지자 요나입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 요나한테 똑같아요. 야 더러운 것을 먹으라. 이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철저히 원수고 잔인한 자인 그 아스루의 악의 피해 도성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은 베드로에게 이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나는 거부했어요. 도망갔어요. 왜? 니느웨? 걔는 망해야 돼. 그들은 악독하고 더러운 자들이야. 그들은 회개할 가치도 없는 자들이야. 근데 도망치다 결국 죽음까지, 거의 죽음에 근접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왔어요. 네, 거듭났어요. 그렇다고 완전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불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마지못해 전하면서 회개하래, 회개하래. 혹 누가 들을까봐 야 회개하래. 안 되는데 회개하래. 속으로는 절대 회개하면 안 되네. 절대 저거 죽어야 되는데 회개하래.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지켜봤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요나의 예상은 빗나갔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잔뜩 성이 나서 하나님께 대드는 요나, 하나님을 가르치는 요나. 요나가 대머리인지 여기 이렇게 밥 넝클했다가 뜨거운 햇볕 내리쬐게 하고 없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화를 내니까 요나서 4장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내가 이 음식을 부정한 걸 여태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안 먹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도 은혜 받은 사람 아니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끼는. 왜? 나한테 유익을 주니까. 다 판단 기준이 나의 유익이야. 나한테 좋고 나한테 유익을 주면 다 선한 거야.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느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런 요나를 보면서 참 요나 어이없다 생각하실 것이지만 당신이 바로 요나예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요나와 같단 말입니다. 심지어 믿음조차도 그렇게 해석해버린단 말입니다. 이제 진짜 마무리예요.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 한번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진화론에 근거해서 도대체 인간의 진화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할 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그거예요. 그거 사실은 유전자가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후대에게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육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자기 보존 욕구를 수행하는 생존 기계일 뿐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이 삶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왜? 내가 그냥 유전자는 내가 다 들어있거든요. 나에 대한 정보도. 이걸 그저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몸조차도 그렇게 진화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란 말인가? 근데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읽고 다 맞다 그랬어요. 진화론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기적이란 말은요
다른 이의 자원을 사용해서 자기 복제를 늘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기적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기적 유전자가 맞아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뼛속까지 죄인이란 뜻입니다.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그러한 인간의 아주 심연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렇게 욥바에 있어요. 욥바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의 신념과 내가 여태까지 옳다고 여겼던, 심지어 그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믿음이 뭐라 생각하겠는가? 여러분, 베드로는 들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겠다고 자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지만 정말 더욱더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도 없는 자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것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데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믿음의 임계점이라고 불렀어요. 임계점, critical point. 임계점이라는 것은 물리학 용어인데 어떤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의 온도와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임계점에서 넘어가야 물이 액체가 비로소 기체로 변하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믿음의 임계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오늘 나눈 말씀 그대로예요. 계속 믿어요 하면서 여전히 계속 나 여전히 나라는 것, 그 끓을 듯 말 듯 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하면서 나에 갇혀져 있는지, 아니면 바울의 고백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나의 죽음을 완전히 선포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걸 보시란 말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한 가장 놀라운 칭찬을 들었던 자가 로마 또한 백부장이었어요. 그가 뭘 했다고? 누가복음 7장 7절 이하의 말씀처럼 자기 아인이 병들었을 때 내가 가겠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인을 낫게 해주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러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먹어, 그럼 먹으라고요. 심플하죠.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말씀조차도 감당하지 못, 나아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 하나 없어서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전부세요. 여러분은, 저는 어디에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칩시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나의 모든 것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섭리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친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눈 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 앞에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또 예물과 기도와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실수가 없으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심이 믿음의 임계점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라 고백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살기로 작정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예배자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